많이 하셨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16장, 9장 남기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쫙 봤습니다. 전체로 1장에서 11장까지 뭐죠? 바로 그들의 그 일반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10장까지는 영적인 그런 잘못들,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사를 그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 무지스하게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에 이제 잘못을 범했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잘못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간략하게 보면 저 분열이 있었죠. 분열. 나는 바울에게는 게바에게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이제 분열의 죄에 있었다는 거죠. 분열의 원인은 뭡니까? 바로 사람을 높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인데 바로 사람 지도자들이 이제 파가 갈려져 가지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인해서 결국은 네 가지로 분열된, 여러 가지로 분열된 그런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분열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대항하기가 약해졌고, 그리고 파벌로 나뉘었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헤게모니를 주장하느라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스리지 못했다. 봐주고 감싸주고 상대방은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송사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천국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해결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붙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또 신뢰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 이제 분열과 시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이제 점점 큰 죄가 이제 저지러지게 되죠. 가늠죄, 또 그다음에 우상숭배,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큰 죄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보는 예배란 말이에요. 보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또 가난한 사람들 늦게 끝나고 와서 먹으려니까 다 없고, 그래서 서로 또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에 있어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열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의 그런 죄들,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핵심으로 드는 것은 뭐냐? 바로 고린도서 13장이죠. 12장에서 15장까지는 14장까지는 이제 영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 13장에다가 바울이 그 사랑을 짝을 집어넣은 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세상적인 그런 것이나 또 영적인 것이나 다 사랑을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바로 그 사랑은 바로 15가지의 그런 속성이 있다. 그 15가지 속성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로 섬기고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에서부터 멀리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왜 열심히 안 해봤겠습니까? 누가 갈라주고 싶어서 갈라졌겠습니까? 잘 한다고 하다 보는데도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그리고 또 고린도의 성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분열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15가지를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뭐냐? 교회가 특성이 뭐가 되냐? 사랑이다. 사랑.
세상 사랑은 아니죠. 세상은 자기 이익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랑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런 성령님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15가지의 그 성령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 15가지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15가지 사랑의 통제를 받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에 준다는 그런 설교라고도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고린도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보다 더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이미 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하나님께서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볼 때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나부터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될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가지는 뭐냐?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 모세는 바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온유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 바로 고린도교의 문제는 시기였다. 이게. 서로 비교했다. 이게. 은사를 비교했고 또 지도자를 비교했다. 이게. 자기 마음에 들면 이 지도자가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 지도자가 맞지 않고 저 지도자가 틀리다. 이렇게 해서 서로 성토대회를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투기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바로 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은사를 자랑했다. 나는 방언이다. 나는 무슨 어떤 방언이다. 나는 이런 더 길게 방언한다. 더 많이 한다. 나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병 고칠 은사가 있다. 나는 손만 대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기 것이냐,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 것이냐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내 것까지 자랑하냐. 그래서 바로 고린도교의 문제의 모습은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바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바울서신 열성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가말리엘 그 학파의 유명한 그런 바울이었다. 이게 지식적으로나 또는 받은 은사로거나 이 고린도교의 모든 성도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은사 또 3층 절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14년 뒤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나는 죄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바울을 보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래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은사 자랑. 고린도교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은사였는데 바로 내가 가진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나 또 우리 은사나 돈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나 권세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분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 다 같은 그런 신분이에요. 다만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로 섬기는 거지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개혁주의에서 복음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게 우리가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쳐야죠.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는데 꼬랑골 넣으면은 야 내가 쏜 것 같잖아. 내가 넣은 것 같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크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 교만은 배망에서 행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 집에 앞잡이라 그랬다니.
가만히 있어도 교만이신데 생각하는데 교만이 들어와. 뭔가 된 것 같고 야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요. 마귀는 좌절하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또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지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공격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쪽을 다 방어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 우리는 끝까지 교만해. 주님 나라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교만에 대해서 사유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무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합니다. 그 일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개를 키워가지고 개 두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갖죠. 자전거도 아무데나 세워놓고 자동차 끼고 번쩍번쩍하게 막 불을 켜고 들어와가지고 지하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3층에 살면 지하에 있는 사람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하게 할 때가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조그만 소리 하나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들보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못 삽니까?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됐겠습니까?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까지 고린도 교회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이익을 구하죠. 우리는 얼마나 자기이익을 구하는지 몰라. 자기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이익을 구하려고 해요. 그거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기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게 이제 사랑의 속성을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15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 거. 혈기. 야, 저 사람은 말이야 뒤끝이 없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 뒤끝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앞끝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요. 뒤끝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뒤끝이 하나도 없어. 근데 혈기는 괜찮아. 한번 확 하고 그다음에 조용해. 여러분 확 하지 말아야죠. 성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을 내냐고. 그러니까 성내지 않게 해서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혈기가 나올 때 잡아내야죠. 막아내야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내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성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 반석에 물을 내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반석에 물을 쳤는데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다음에 또 백성들이 혈기를 내게 막 이제 화를 돋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보단 옛날이 더 낫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 목사할 때 계속 이제 열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와서.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혈기가 났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치지 말라. 그랬다 이게. 그런데 옛날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반석을 쳤다 이게. 자, 그래서 물은 나와서 백성은 마셨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게. 지도자의 혈기는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부모의 혈기, 직분자들의 혈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형이 혈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와서 팔씨를 맞아 그래도 의연하게 받아주고 그리고 뭐 이기든 지든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나한테 와서 팔씨를 받는다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악한 생각. 여러분 사랑이란 건 뭐예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까? 인터넷과 모바일로 TV로 그냥 열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사를 보다가도 악한 게 튀어나와. 그러면 집어넣어도 또 나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생각은 뭡니까? 성경이 바로 정확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생각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 적극적으로 선한 생각 성경에다 맞추고 좋은 책에다 맞추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것들을 봐야 된다 이게. 두 손에서 일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더 나빠지면 되겠어요? 거기는 불신자들도 오고 신앙이 약한 자들도 오고 그렇다. 그러면 임마누엘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할 때 어떠한 모습을 해야 돼?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돼.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바로 선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적인 것보다는 공격이 더 많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복음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악한 생각은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된다 이게요. 텔레비 틀어놓고 그리고 온갖 프로그램이 다 그 속에서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가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래서 그랬다 이게. 오늘날 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이다를 먹었으면 사이다가 나오고 콜라를 먹었으면 콜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괜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고린도교회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부연의 생각, 그런 자랑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듯이 바로 15가지 사랑의 그런 속성으로 무장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걸 집어넣기보다 다른 걸 집어넣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좋은 걸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요. 할렐루야. 물이 지저분한 물이 꽉 찼으면 새 물을 갖다 분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는 지저분하더라도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안에 건 빠져나가고 그 병에 새로운 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다 이게. 성전이 나머지고 성전이 가늠을 하고 성전이 그렇게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뭐야 되냐? 바로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이 자기 성내자 악한 거냐?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 잘못된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데도 듣고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지적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와는 그 왕에게 가서 당신의 잘못된 그런 행동을 지적해서 결국 목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말할 건 말해야 된다 이게. 정부가 또 세상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묵묵히 참고 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이각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지혜롭게 물론 전해야 되죠. 그러나 진리는 전하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혼자 갖고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진리를 복음을 날마다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적인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두 손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듣는 것이라 이게요. 아니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뭐 스님이 되든지 그래야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산동네가 된 것이고 산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보일 것인지 빛으로 보일 것인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런 성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듣고 배웠으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게요.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두 손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요. 홀리는 데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정도에서 지역사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비올리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무슨 유행가가 나오고 팝송이 나오고 그게 무슨 저기 그 성경적인 카페냔 말이에요. 성경적인 카페는 최소한 클래식, 복음성가 그리고 뭐 가곡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들어가면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세상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직원들부터. 그러니까 지도자는 잘 여러분들의 직장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지도자는 책임이 더 중요한 것이죠. 두 손에 홀리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홀리랜드에서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이야. 많은 교회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별 교회나 또 아니면 중구시 다니는 교회나 김도환 목사님 교회나 그런 교회보다 나아야 된다. 이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만한 여기는 이런 작업장도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대단하네. 저기 50분에 쉬어야 되는데 51분에 쉬네. 1시에 일을 해야 되는데 1시 12시 50분부터 딱 앉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네. 이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된단 말이야. 야 우리도 임마누엘같이 저렇게 돼야 되겠다. 또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 뭐라 합니까? 야 저 임마누엘 성도들은 대단해. 정말 일하는 것도 성경적이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니 이건 무슨 8시 저기 9시 출근이면 8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9시 10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일이 막 중지돼가지고 그 분야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9시 50분에 탁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고 왜 할렐루야는 뭐하래요? 늦었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얼굴을 숙이고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늦게 오면서 할렐루야 이런다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나도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습관에서 나오네.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성례자고 아까 불의를 기뻐야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야 돼. 진리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다. 60권 말씀을 다 믿다. 믿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야. 모든 걸 바라고 60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32,500가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찬송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모든 걸 견뎌야 된다. 이게 견뎌. 발랄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은 이 부끄럽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주시는 거라 이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같이 그냥 실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돈 좀 벌고 잘 되면 야 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면 그러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 이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예수 믿고 고난 받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14장을 딱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15가지 속성이 내 삶을 통해서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어디 갔어 이거 다 띄워버려. 이게 문제라고 성경을 띄워버린단 말이야. 붙여내니까 누가 띄웠냐고. 얘기해야 돼. 성경을 띄우는 사람은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야. 그걸 보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다 없애버렸어. 나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맨날 15가지 수익 일어나려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5장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그러면 15가지 사랑의 순서의 근거는 뭐냐? 바로 십자가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과 2장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복음과 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탄생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까지 복음이지만 복음의 엑기스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복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게 뭐를 말한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1절에 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뭘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 이 바울이. 그리고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다. 다시 한번 알게 한다. 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서 분열되고 은사적인 그런 교만 그 다음에 사랑의 속도 15개를 떠나가지고 온갖 죄들을 저지르는 그 고린도에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바로 받은 것이라. 받은 것. 바울이 받았듯이 바울에게서 고린도 성도들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라 이게 너희가 받은 것.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 복음을 받았다. 그럼 복음은 뭐냐?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 이게. 십자가 부활은 뭐냐?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런 구원을 얻는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또한 멸망한 자 미라고지만 구원을 받는 능력이나 십자가 도를 뭡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은 뭐냐? 믿는 걸 말한다. 믿는 거. 믿는 사람.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접하는 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게 되면, 믿게 되면 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받고 듣고 전함을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터 위에,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즉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즉 십자가 부활과 또 메시지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최초에 믿는 거 십자가 부활을 믿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살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보일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내보여야 된다 이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게. 행위가 아니라 이게. 왜?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내보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그런 그 의를 보여줘야 된다. 나는 뭐 때문에 구원받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십자가 부활로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십자가 의가 발라져 있다. 피 묻은 십자가 의가 발라져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 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 그 열매가 구원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믿었으면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 거기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냐? 뭘 믿었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바울도 예수님께서 받았으니 뭐를? 예수님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바울도 바리새인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뭘 전했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전했다 이게요. 바로 바울이 전한 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가지를 맞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전했다 이게 복음이라 이게요.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게. 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3절이 복음의 핵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 그래서 내가 받은 것, 바울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또 받은 것, 뭘? 십자가 부활을 받았죠. 복음을. 그래서 그것을 전했다 하겠다. 우리도 바울에게 받은 것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도 거쳐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 부활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뭘 전했냐?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전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성이 아직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럼 바울은 뭘 전했냐?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요. 그러면 구약 성경 내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질에 맞으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에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바로 부활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의할 것이요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의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아담과의 죄를 발림한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 받게 하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게. 그걸 전했다 이게 바울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발꿈치로 상하게 한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때는 바로 뭡니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모욕만 있었다 이게. 그러나 그것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했다 이게. 바로 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